이 시간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심으로 5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버이로 모시고 우리 가족들이 서로 깊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인지 아빠 엄마를 참 많이 부릅니다. 밥 먹다가도 부르고 씻다가도 부르고 자다가도 부르고 아주 많이 불러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와 아내가 좀 그만 부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들이 부를 때가 좋은 때라고, 시간이 지나면 부르기는커녕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한다고 지금 그때가 좋은 거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는 아빠 엄마를 참 많이 부르는데요.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참 많이 부른다, 그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비단 오늘 시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기록하고 고백한 시를 보면 그 시를 볼 때마다 많이 느꼈던 것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던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도 한번 보시면 1절에 여호와여로 시작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불렀지요.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7절, 8절, 10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찾고 부르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과 다윗이 참 친밀했겠구나, 너무나 가까웠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서로가 이름을 부르는 관계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관계가 있죠.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친밀하지 않으면 이름 부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요.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죠. 또한 서로가 이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둘만의 이야기, 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연, 어떤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과 하나님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2절 말씀에서 고백했고,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인지 원수 대적의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자신을 고쳐주시고 자신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깊은 이야기, 깊은 사연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셨던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한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5절 말씀 앞부분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때로는 노여워하셨고 진노하셨던 때도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왜 그러셨을까? 6절 말씀 한 절 내려가 보니까요, 다윗이 뒷부분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을 성경을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노여워도 하셨고 진노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의롭게 반응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혼도 내시고 화도 내시고 매도 들고 벌도 내리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보면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매 사랑의 벌을 받은 다윗도 하나님의 노여움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벌이 내가 잘못했을 때 내렸던 벌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평생토록 그 사랑이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가정이 어버이날을 오늘 맞이했는데 하나님과 다윗처럼 이런 친밀한 관계, 그런 교제가 있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혼내시는 이야기도 있는 가정,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부르고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간에 교제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한 모습은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정점에 이릅니다.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유를 다윗이 너무나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하고 싸워도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사는 것이 주님께 유익이지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고백은 그냥 미숙하고 어리숙한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 아니고요. 자신을 반드시 살려주어야 한다는 그 이유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진지한 요청의 기도이죠. 자신의 안녕과 만족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명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 사연이 없는 가정, 문제와 고난이 없는 가정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것들이 풀리고 막연하게 하나님께 그냥 은혜를 달라고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에 머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기도가 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뀌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고 두려움에서 신뢰로 바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일들이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사명을 붙잡고 내가 주님의 사명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응답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살리셔야 하는지, 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야 하는지를,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지를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가정들마다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이패스처럼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가정의 제일 중요한 목표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두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주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자주 아버지라고 찾으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처럼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내 가족만을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기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절히 오늘도 이 아침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넘치게 일하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 가정을 사랑하셔서 천국의 식구로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 안에 머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고침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잡아주시는 귀한 이야기들도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찬송하기 위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가정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 사회에 깨어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되어 건강해지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어버이날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다윗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자주 부르며 우리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외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깊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저희들의 이야기가 풍성하여서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로 저희의 삶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들마다 하나님 어려움도 있고 문제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고쳐주시고 상처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찬송과 말씀의 전파자로 저희들이 하나님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총 베푸시는 것이 평생토록 있는 것임을 주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또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회복되고 새 힘과 새 영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는데 저희들 그 사랑받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회 또 우리 교회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깨어진 가정들마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가정들 식구들마다 하나님 깨어진 것들이 하나 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들 가운데에도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부르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